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세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신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정말 선포한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벌을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 나는 이제 벌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꿀벌을 한 마리 가져와서 벌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래서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뭐 최적의 서식 환경을 갖춰준다 해도 벌은요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한다 그래요. 벌은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곧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실 때 함께 살도록 공동으로 여러 마리 함께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절대 벌을 한 마리씩 안 키우잖아요. 벌은 집단으로. 꿀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아무리 신실한 한 분이 교회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완성될, 그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찬송가 495장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단톡방에 추울 때에도 따뜻할 때도 바람 불 때에도 비 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셨고,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은 우리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농부는 씨만 뿌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서 은밀한 중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전체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에 그중에 선별해서 비유를 이렇게 넣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비유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가 마태, 마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온다. 그만큼 이 겨자씨 비유가 어떻다?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복음 비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어떤 씨였을까?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작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았다. 그 작은 씨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것이 이제 겨자씨 비유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강조점이죠. 새가 와서 깃들 만큼 그 가지와 그 그늘에 와서 보호를 받고 쉴 만큼 자랐다. 어쩌면 이게 이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데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니까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뭐 지리학자들 아니면 당시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 성경에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더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가장 작은 씨는 이 겨자씨였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과학 전 세계를 훑어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죠. 근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집에서 들깨를 키우는데 아마 들깨보다 크든지 작든지 1mm 정도였다니까 굉장히 작은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가 나오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채소밭에 심었다, 풀과 같았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겨자가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풀이라고 합니다. 풀. 그래서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까웠다. 물론 이제 겨자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 이 겨자풀도 존재하고 겨자나무도 존재하는데, 그 씨앗이 겨자나무의 경우는 이 겨자풀보다는 훨씬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너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한 잡풀처럼 많았던,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에 가면 유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유채꽃하고 비슷한 이 겨자풀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 뭔가 정말 굉장히 작은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 이런 어떤 속담, 관용구가 있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겨자풀의 이 겨자씨를 들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요, 올해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매일 물을 줬습니다. 야드에. 그랬더니요, 예년에 비해서 들깨가요 제 머리만큼 컸어요. 제 머리만큼 들깨가 컸어요. 와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겨자씨도요, 잘 적절한 물과 환경이 주어지면 3.6m까지 큰다고요. 12피트까지. 그리고 12피트까지 크면 이게 풀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나 어쩌면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별 볼 일 없고 늘 흔하고 있는 잡풀 같은 겨자풀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데 들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겨자씨와 같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감을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무엇에 비유했냐면 겨자풀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겨자씨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풀, 이 겨자풀, 자풀처럼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겠느냐?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어부들이 살았던 그 주변의 목수 청년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느냐? 어떤 사람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영광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결국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그는 죽고 말았다.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의 죽음과 함께 이렇게 끝나버린 것 아닌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났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과 갈릴리, 그리고 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우리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겨자씨는 가장 먼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교회, 성도들 역시도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얼마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았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어리석었다는 거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정말 그렇게 겨자씨처럼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부름받은 성도, 교회된 우리 역시도 사실은 겨자씨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비천하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 세상의 재벌 2세, 3세들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 아버지의 수많은 몇 조, 몇십 조 되는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들을 보면 막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는 겨자씨 같은데, 보기에는 미미한데,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부름을 받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를 보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연관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것이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전과 후를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죠. 그것이 심을 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때는 마치 뭐것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알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와 같았는데 심겨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싹이 나고 자라서는 큰 나무와 같이 되어서 그곳에 새도 앉고 새도
그늘과 어떤 보호받을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 전과 후를 엄청나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여. 지금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 지금 우리의 모임이나 이 기도나 이 예배나 우리의 전도가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겨자씨 비유는 너희들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온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세상 나라도 힘 있는 나라는 강력한데,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이 땅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만큼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오늘날엔 미국,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자마자 항공모함을 탁 가서 대기하면서 싸우지 마라, 전쟁 더 크게 일으키지 마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큰 대국이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겨자씨앗 보이지? 이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미미하게 연약하게 시작돼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얼마나 작은 한 씨앗만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얼마나 겨자씨와 같이 작은 부분에서 자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누군가 한번 격려해 주는 거, 예수님을 믿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치 겨자씨처럼 보여도, 별 볼 일 없어도 보여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의 여러분의 실천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 영광스러운 완성에 쓰임받는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 시작과 끝에 어마어마한 이 차이를 대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하여 자라간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쑥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콩나물이 막 쑥 자라듯이 이 자라나는 것. 그런데 자라는 게 보통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것. 굉장한 성장력, 굉장한 놀랄만한 이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장이 그냥 일어났냐? 그 시작점을 보니까 심고 나면이에요. 심고 나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단단한 상태로 있으면, 발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나면이란 말은 그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무엇을 했을 때? 죽었을 때, 희생했을 때, 썩어졌을 때 그곳이 자라서 생각지도 못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 자체로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이 깃들어서 보호를 받을 만큼 자란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다? 희생, 썩어짐, 죽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 희생과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 누가 그 핵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 안에 잉태된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후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자라고 퍼져나가고 선포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보통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요, 보통은 그 자기를 초청하는 주인, 호스트가 게스트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을 시켜서든. 그런데 마지막 날,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요, 누가 호스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시켜서 자 다락방 얻어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 중 한 명,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도 발을 씻겨줬으면 좋을 텐데요, 아무도 발을 안 씻겼어요. 서로. 왜요? 내가 크고 네가 작고 내가 네 발을 씻기면 나는 종이고 싫어서요. 발냄새 나는 그 더러운 발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내 발이 상대방의 머리 근처에, 얼마나 냄새 나는 상황에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요, 허리에 수건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희생이 섬김, 낮아짐을 빼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섬김, 희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품을 만큼 넉넉하다.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가지하고 그늘이에요. 가지.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한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나라들, 어떤 강력 왕들을 이 나무에 비유하는데, 나무가 가지가 많이 뻗는다는 것은 그 나무의 어쩌면 힘, 나무의 어떤 위세가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가지와 이 그늘은 그 나무 밑에 임하는 들짐승이나 새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렇게 은신하게 숨겨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와 그늘이 많다는 것은요, 이 나무가 많은 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프로텍트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한다는 표현은 지금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지고 온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나온 수많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위대한 왕을 큰 나무로 표현합니다. 위대한 왕을 큰 나무로 표현하고 그 왕의 통치, 보호 가운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가지와 그늘로 표현해요. 에스겔 31장 2절 6절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아시리아 왕도 백향목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는 그의 통치력, 그의 어떤 권세, 보호력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4절, 너는, 여기서 이집트 왕 바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네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게 돼서 뭐예요?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그 결과가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들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이 표현된 겁니다. 구약에. 다니엘 4장 7절 12절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몽해 주죠.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죠.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어디에요?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이미 사용된 큰 나무는 왕, 그 가지와 그늘은 그 왕의 보호, 어떤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런 묘사로 그늘과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에만 이 이미지가 사용되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도 이 나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10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쥐적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어떻게 돼요?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다스림, 보호, 이 이미지를 성경에 큰 나무와 가지와 그늘이라는 이 이미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나라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비유 이전에 맞아, 그 비유, 그거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는구나.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심을 묘사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근데 좀 이상한데? 그 듣는 사람이 생각하기 근데 좀 이상한데, 이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문이 든 부분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백향목이 아니라 이 겨자풀에 비유하였을까? 이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이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된 나무는 백향목이었거든요. 백향목은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큰 건축물을 지을 때 너무너무 애용하던 나무예요. 그 당당하고 우람하고 누가 보아도 이거는 왕을 묘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탄할 만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다면, 상징한다면 그래 라고 이해가 돼요. 구약에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아? 이 겨자풀과 같아. 갑자기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과 같아. 사실 이것은요, 채속과고 단연생이 아니라 매년 자랐다가 씨가 떨어져 다시 자라는 그냥 초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라도 이제 가장 큰 게 12피트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람하고 자라도 이 백향목과 비교할 바가 될까요? 백향목과 비교할 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놀란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작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이 겨자풀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지금?
변변치 않아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하잘것없어 보이지. 맞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젊은 청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맞아.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매우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고 하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눈여겨두지 않고 시시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세계 당시에요. 나라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였어요. 진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려면 로마의 황제 정도의 권세는 가져야지. 그 정도의 화려함은 가져야지. 그 정도의 위세는 가져야지. 로마 제국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눈여겨봤을까요?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라이벌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 눈여겨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로마가 왜 눈여겨봤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로당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백성들의 등돌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제자들은 마지막 날 밤 다 도망가 버리는 배반. 도대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어디에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마치 겨자씨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는 시중에 가장 작은 씨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 당시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 이 지금 지구상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이 일을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에 새들이 깃들 만큼,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모습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의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만 보면요. 22장 1절 5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것도 나무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이 거룩하고 이 완전하고 이 권세와 능력과 부귀가 충만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였다고요? 겨자씨였다. 겨자씨와 같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이제 요즘 한국에 요즘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많이 쓰던 현타란 말 있잖아요.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현타 온다. 자기 현실이 너무 초라해 버리고 비참해 보일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이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애나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3포 세대, 7포 세대 막 하잖아요. 현타가 와서. 그러나 우리가 이 겨자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어쩌면 현타가 오는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이 겨자씨를 뿌리는 현재 모습의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본 자들마다 아니 이 작은 겨자씨에서 어떻게 이 겨자씨에서 어떻게 이 큰 나무 이 새들이 깃들어서 보호를 받을 만한 이런 나무가 됐다고?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씨와 이 완성된 큰 나무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미약함, 비천함, 초라함, 어쩌면 나약함, 무기력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뭐였다? 겨자씨였다. 그 시작은 겨자씨였다. 이 겨자씨에서 다 자는 모습 예상할 수 없겠지. 그러나 그렇게 된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삶,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사실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그래 겨자씨 같아.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겨자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었던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건 겨자씨야. 아니야, 그것은 참 큰 일이야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게 작아 보이든 그게 커 보이든 미약해 보이든 그게 대단해 보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은 다 겨자씨에 불과하다.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교회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성도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겨자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 것이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겨자씨를 뿌리는 일,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또 이 예배에 참여한 것, 조금 있으면 음식을 준비해 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나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들, 구제하는 일들, 누군가 지금 왜 오늘 예배에 안 나왔을까 전화한 일들, 형제 자매 좀 어떻게 지낼까 형제 자매들의 생각하는 일들, 또 우리 어린이 유수 청년들을 돌아보는 일들, 단톡방에서 몸은 좀 어떻냐고 기도하겠다고 안부를 묻는 일들, 주일 예배 나와서 졸리고 피곤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이 일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뭘 나눌 수 있을까 이리저리 챙겨보는 일들, 어쩌면 사소한 일들, 작아 보이는 일들, 그 남의 눈에 남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누가 봐도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답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작은 일들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세상에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겨자씨밖에 없는데요. 내 믿음은 겨자씨만밖에 하지 않는데요. 내 능력은 내 신앙은 겨자씨만 하지밖에 않는데요. 예수님 뭐라고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의 신실함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이 함께 하시면 그 초라해 버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비천하고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였듯이 그분을 믿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의 역할을 너희는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상지도 못할 그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 중에, 예배 중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분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눈앞에는 절망일지라도 그분의 사랑하는 얼굴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인생의 나를 가지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늘같이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속의 호흡,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꺾인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겨자씨로 땅에 떨어져 썩고 열매 맺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들입니까? 열매들입니까? 하나님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기에 하나님 정말 겨자씨로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서
아버지의 강문을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선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봉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외침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며 우리의 심령이 부족하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넘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더라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시시하고 미미하나 그러나 겨자씨 하나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그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이웃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는 새와 같이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한 알의 작은 겨자씨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라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